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일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만 주님 바라보면서 실패와 실수의 연속 속에도 또 일어서고 주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더 한번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말씀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찌 된 인간인지 모르게 살다가 끝났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준비하는 종이 먼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86년에 오늘 한 주간의 여는 글에서 그렇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참 감명 있게 보았습니다. 로버트 드 니로인가 하는 분이 주인공이었던 그런 사람이 나와서 가브리엘 신부와 로드리고 또는 호드리고 멘도사라고 하는 그런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상반된 그런 그 배역으로 그렇게 나와서 그 영화가 있는데 내용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멘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이고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지역에 있는 지금의 이과수 폭포 위쪽에 자리 잡은 그러한 지역에 그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던 그런 사냥꾼이었죠. 그런데 그 노예를 잡아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자기 부인이 자기 동생, 친동생하고 바람 피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그 동생과 결투하다가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가책이 되어서 참 그것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원주민들을 많이 잡아서 그렇게 노예로 팔고 그리고 잡는 그런 중간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원주민들을 죽였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인데 자기 동생을 죽이고서는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자기도 죽기를 각오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면 사람이 자기에게 관련된 것에는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는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집 개가 죽으면 가슴 아파해도 다른 사람이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가브리엘 그 신부가 찾아와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다시 그 노예 사냥을 했던 그곳으로 가서 자기와 함께 그 신앙의 그 선교의 길에 동참하기를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의 그 죄악에 대하여 죄와 허물에 대하여 그래서 씻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라 신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가 썼던 갑옷, 투구, 창과 방패 이런 모든 무기들을 그냥 치고 그 이구아수 폭포를 올라갑니다. 긴장되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리고 다 올라갔을 때에 그 원주민들이 와서 그를 잡아 그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자기네 동료를 잡아서 죽이고 팔았던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눈물을 씻겨주면서 그가 가지고 올라갔던 모든 무기들을 끊어서 그 이구아수 폭포 밑으로 던져버리면서 여기서 이 양반이 새 삶을 찾는 그런 엄청난 눈물을 보이면서
완전히 회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망나니와 같이 살았던 이 인생이 정말 그렇게 많은 그 원주민들을 잡아서 자기의 그런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예로 팔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주님의 종으로 돌아왔을까라고 하는 그 터닝 포인트에 주안점을 두고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본문은 정말 아주 위대한 신앙의 여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름이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 일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여인의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행실이 계속해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여인의 행함이 참 신앙인 것, 푸른 신앙인 것, 그리고 정말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참 신앙의 그 행실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증거되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사례인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두 여인 세 번, 네 번의 그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씻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그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게 감격하여서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닦은 일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통해서 거기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온 이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은 자기의 오라비가 죽음에서 살은 것에 대한 감사, 옛날에 남자 중심적인 그런 모든 체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가정을 인도하는 사람이 남자였던 그 오라비였던 그 나사로였는데 그를 살려줬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장래가 보장됐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점이 그 속에서 발견되는데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이었다, 그 마을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여인 두 사람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참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푸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이 자랑할 만한 참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이며 결론적인 이야기로 이런 그 여인의 그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로 그렇게 돌아오려고 할 즈음에 예수님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상 신앙이 아닌 것 같을 그런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 말을 하는데요. 신앙을 아직도 가지지 못할 아직 갖지 못한 사람 오늘 대비적으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바리새인 집에 나가서 예수님과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도 참 신앙을 갖지 못한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나요?
옛날에 어떤 그 할아버지, 수전노 할아버지가 주일날 5일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가 와서 그냥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그때 막 헌금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매미채가 돌아오는데 다들 헌금을 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헌금을 넣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집에 내 그 정말 금쪽과 같은 돈을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교회로 출석하다가 끝내는 신앙이 생기게 되고 장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우스운 얘기지만 어쨌든 이 신앙을 갖게 된 동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런 모든 처음 출발은 교회에 발을 들였다 놨다라고 하는 출발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무당처럼 거기 나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호기심이 있어서, 또 청소년들은 교회 가면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등등으로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또 엄청난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신앙을 갖게 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참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준 그러한 참 푸른 신앙을 갖는 그러한 그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가 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서부터 아니다라고 하는 자로 제자 중에 같이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아닌 자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는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같이 예수님에게 채택이 되어서 제자가 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 중에서 정말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런 난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랄 만큼의 어획량을 거둬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놀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이유는 우리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자유케 하리라, 로마 식민지에서부터 다시 자유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추측이 가능한가요? 베드로는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금방 예수님에게 꿇어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떠나라고 하는, 그렇게 죄의 회개로부터 출발한 그런 베드로와는 달리, 그래서 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회개하며 눈물로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하여 회개한 것으로 또다시 회개가 나타나지만, 가룟 유다는 잘못한 걸 알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처음서부터 회개에,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확증이 없는 자가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성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여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요? 이 여인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여인인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8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을 돌본 많은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항상 돕는 그런 자들 중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까지
장례의 모든 절차를 같이 이루었던, 그리고 돌아가셔서 정말 안식 후 첫날에 그 부활하셨을 때 처음 만난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인 것을 보면, 죽어서까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 사랑을, 그 헌신을, 그 희생을 놓치지 않았던 여인이 바로 그 막달라 여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일까?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인이라고 하는 그 단서 하나만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많은 귀신에 집혔던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신병자였을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인이 있는데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바로 그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추악하게 가늠하는, 몸파는 그런 장녀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아닐 것인가 라고 하는 추측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다, 그가 7 귀신 집혔는데 그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이다, 그가 용서함을 받아서 고마움으로 우리 예수님을 눈물로 그렇게 섬겼고 향유를 부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하늘나라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네, 그러면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오늘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에게 행한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신앙의 근본적인 체계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서 발견된 신앙의 체계가 똑같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눈물로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 제가 2주 전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과 우리 집사람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꿈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펑펑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로도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얼마나 절실하게 감동적으로 느꼈기에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을까?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 로마의 황제 네로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눈물이 귀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마다 눈물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호리병에 그렇게 담았다 그러죠. 그 며칠 몇 달을 해서 그 호리병 하나 조금 채웠을 것인데, 이 여인은요 그냥 폭풍 눈물을 흘린 거야. 얼마나 감동스럽게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했으면 이렇게 폭풍 눈물을 흘릴까. 내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감동적인 눈물로 세숫대 하나를 적실 만큼, 아니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그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당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머리에 그 머리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오면서 걸음걸음마다 가서 발에 입 맞추는 그 여인의 모든 행실들, 얼마만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그에게 그렇게 크게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와닿았으면 이가 이랬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과연 그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그 정도로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꿈에서 울면서 설교했던 것이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인이 누군지 알면 그 예수님이 그러지 못할 것인데,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사함을 받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누가 더 그 은혜에 감격하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묻습니다. 그럴 때 500데나리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상대적인 것이지요. 인생이 그 누구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감기도 병이고 암도 병인 것입니다. 못 고칠 것이 없는 분이죠. 그리고 바늘 하나
훔친 도둑도 도둑이고 그리고 황소 훔친 도둑도 도둑입니다. 우리 인간의 법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 뿐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죄가 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0m 되는 큰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지고서 껑충 뛰었는데 30m를 뛰어갑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뛰어가서 정말 1m, 2m밖에 못 뛰어갑니다. 어디 떨어집니까? 지옥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보는 그런 평가에는 절대 평가인데 상대 평가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 100m를 완전히 100점을 완전히 넘어야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 편에는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또 1만 달란트, 또 100데나리온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만 모두가 다 얼마만큼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누렸느냐의 차이지 누가 더 죄가 많고 누가 더 죄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그래도 11조를 내.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기도해. 나는 그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저 여인은 안 그래. 이렇게 상대적으로 율법을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상대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교만은 정말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바른 해석은요. 그만큼 내가 죄인이다라고 느낀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의 선진들 중에서요.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어거스틴요. 그분은요. 돌아가시는 임박까지 당신의 침상 위에다가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시를 걸어놓고 그렇게 내가 죽일 놈입니다. 회개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 당신은 성자요라고 하는데 당신은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게 성자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나는 정말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0억만 달란트 주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의 확증 가운데 감격하여 바켓으로 넘도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성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바울 사도님처럼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가 그만큼 많이 죄를 져서요? 그게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란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점점 신앙의 깊음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더 회개할 것밖에 없고 용서받아야만 하는 것들로 가득 찬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얘기죠. 아멘. 이 인간들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 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가 어떤 죄인인지 알 것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 죄가 적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자기를 의인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부에 대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죄를 지적하기에 힘쓰죠. 내가 그런 모든 것을 사함받은 것처럼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용서하는 건 참 힘듭니다. 예전에 지었던 것 가지고 부부싸움은 다시 소환해서 또다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집사람이 나가라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울고 먹는 그러한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무능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것이죠. 옛날에 남편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무슨 말만 나오면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바리새인의 시몬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용서해 줄 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진자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구조를 진정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실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종들은요, 주인이 밭에 나가서 또는 어디 마실 갖다 들어오면요, 신들매를 풀어서 신을 벗기시고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누가요? 종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요, 나는 저분에게 종으로서의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자기에 대하여 정말 아주 미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정말 종보다도 못한 미천한 자라고 하는 신들매를 풀어서 발을 씻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더럽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추한 표식인 모든 땅의 모든 지저분한 것을 다 밟고 다니는 그 발을 입맞추면서 그 집에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로 발을 씻기시고 그것도 머리털로 이렇게 수세미처럼, 그렇죠? 그냥 해융처럼 그렇게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뭘 합니까? 향유를 갖다가 그 발에 부어서 온 집에 가득한 향기로 채웠다는 것이죠. 마치 나사로의 누이였던 그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향유로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눈물이라고 하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향유라고 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관점은 그가 회개하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한 자의 결론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향유는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은전 또는 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이제 결혼할 때 이런 은전, 금전으로 이렇게 머리에 관을 만들어서 그걸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갔습니다. 또 하나는 향유를 옥합에 준비를 해서 그리고 그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가서 생활이 어려우면 그 향유를 팔아서 그렇게 가족의 그런 생계를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일생은 남편을 만나는 게 일생 아닙니까?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집에 아들이 없으면, 그 집에 아버지가 없으면 그 여인들은요, 그 여자들은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법이 없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남자들이 마음껏 그렇게 횡포를 부려도 꼼짝 못하는 그러한 정말 개보다 못한 목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었는데 그 향유가 자기의 남은 여생의 담보가 되는 겁니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을 때 갖는 지참금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유를 예수님에 확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결혼적인 의미이기보다도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네. 누가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증거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나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확증 때문에 감격과 감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그 일을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내가 조금 잘난 것, 11조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자기의 의로움을 보내려고 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오만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아름목에 앉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끝내 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보는 일만 했지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 사도님도 끝까지 그랬고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런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과 함께 죄 용서함을 받은 확증을 같이 연결 지은 것을 보게 되죠. 아멘. 보태신앙 좋습니다. 친구를 따라왔어요.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로 발을 들여놓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신앙은 아닙니다. 참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의 죄를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내가 참혹하게 죽어 아니 죽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아가야 할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감격하게 되면서 감동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주님에게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은 당신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결혼, 집참, 금인, 향유까지도 예수님에게 붙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허튼 소리를 했는데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확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믿음의 참 믿음의 그런 원리, 뿌리를 알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 여인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뼈저리게 용서함을 받은 그 감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형식적인 신앙이냐 정말 마음의 중심이 다한 신앙이냐는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은 이러한 죄사함의 진정한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런 것 같아. 에? 큰 교회를 이루면 자기가 하나님 된 것 같아. 예수님도 자기 종으로 부리는 것 같아. 아니죠. 점점 더 신앙의 깊이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 이 마음 가운데 중심이 주님 앞에 있는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혹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그 감정 속에도 피해갈 수 있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중심에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참 회개의 그 길, 용서의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바뀌어질 수 없는 참신한 신앙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자기의 삶을 다 드린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좋아요. 신앙으로 나가는 많은 길은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호기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친구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서 등등으로 들어오는 그런 많은 신앙의 길로 들어오는 길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신앙의 뿌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아니 내 인생을 억만 년 다 들연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얘기했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신앙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름짓는 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 삶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왜 죽음의 문제가 큽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완전히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에이 죽어봤어?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런 걸 죽어봐야 알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내 영혼이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집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인생은 7 귀신에 집혀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 문제가 그래서 그 삶이 은혜로 해결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드디어 믿게 되어지면 주님께 옥합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남은 여생을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드디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지는 참 신앙으로 푸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들의 그 향유가 온 집안에 온 그 마을의 향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깨어뜨린 자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도저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죄만 지적하고 나는 뭔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그 만나면 위선적인 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구역질이 나올 만한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제 봐도 할아버지 같고 시골 아버지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내쫓는 그러한 샤머님적이고 미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신앙 가운데 삶을 나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예수님 닮은 향기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주님 만나는 그런 순간서부터 감격적으로 만나고 이 감격을 끝까지 누리면서 우리들의 삶을 향유를 주님에게 붓는 것처럼 완전히 주님에게 드려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향기로운 주님의 향기를 끝까지 세상에 펼치면서 주님 나라에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11조를 하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인 것이고 지금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또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신앙 속에서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주님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이 신앙 가운데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늘 중심이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에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열매 있게 하시고 푸른 신앙으로 끝까지 무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